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리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일하시는 섭리를 정리하는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단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하며 믿음의 길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돕고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리는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성경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교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길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재단하는 틀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포도라는 과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를 떠올릴 때에 누군가는 포도의 달콤한 맛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말하며 그것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포도가 열리는 시기와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풍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믿음, 은혜, 구원 같은 주제 앞에서는 그 축을 오히려 단정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은혜는 이것이다. 구원은 이것이다 하며 자신들이 세운 하나의 정의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정해 버리려 합니다. 물론 정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정리라기보다 자신들의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의 표지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고 재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매우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고백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로 고백했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여호와 라파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방식으로 가두려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의 공식으로 굳혀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단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기존 교리들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화로 만들어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신다라고 단정해버리는 순간 교리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고 예외적으로도 특수하게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대체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해 성도들을 보호하는 선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을 확정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틀을 정답처럼 요구하기 시작하면 교리는 신앙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재단하는 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욥기의 흐름이 큰 교훈을 줍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욥기 12장 13절을 통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욥기 23장 13절과 14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매우 올바른 고백이지만 욥은 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욥기 9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단정했습니다. 또한 욥기 10장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나이까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길 욥기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하시며 욥기 40장 8절을 통해 내가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라고 물으시며 욥을 꾸짖으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옳지 못한 방향과 잘못된 방식으로 오해하여 믿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단정지은 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 했기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야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고백일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틀로 굳어져 하나님을 단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를 나의 기준 안으로 가두며 그 단정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정답처럼 요구하는 순간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재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방식이 분명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동일하게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연약함과 각자의 강인함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정짓는 틀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구속사를 설명하며 언제나 예외적 특수성을 남겨놓아야 합니다.